삼겨. 갔는데 집에 놔두고 왔어. 가사 준비를 마치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을 보내 앉으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시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 안에 손에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은 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진영원 강도사님 성령의 능력과 힘 더해주셔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아멘. 네, 노래방 하죠. 네. 누린 건 아니었는데, 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사 안 했죠?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죠. 화이팅.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영원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노릇하지 않느냐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4월 마지막 주에 시험이 많더라고요. 5월 첫째 주도 있긴 한데 여러분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 모르신 거 없겠죠?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떠냐면 내가 받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네, 그렇죠. 아마 여기까지 할게요. 모태솔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호 쌤이 방금 노려본 걸 봤어요. 방금 살기가 느껴졌는데 네. 네. 특별히 이런 그런 이성 간의 사랑 말고 특별히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도 결국 내가 받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내가 막상 주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 때문에 그럼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폐륜이죠. 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그 거대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 얻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앞으로 부담 없이 죄를 저질러야겠다. 여러분 막 나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할 줄 알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스스로 대답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고 해서 애를 함부로 갖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해서 오케이 더 죄를 저질러야지 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세례를 언급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뭐죠? 여기 세례 받은 친구 있나요? 혹시 세례 받은 친구들? 네. 한 10분의 1 정도 있네요. 네. 얘들 세례할 때 뭐 하는지 알아요? 세례할 때? 세례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례가 의식이긴 한데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원래 이렇게 하긴 한데 해외 선교 나가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게 성경의 침례라는 개념이어서 아예 물속을 아예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받쳐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 안으로 잠긴다라는 거지 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건 그럼 뭐예요? 들어가는 게 죽음을 상징했다면 나오는 거는 부활을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다. 이제 앞으로 입교를 받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친구들? 그러면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와 입교의 의미 바로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의 의미는요 여러분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년을 공부했습니다. 3년. 여러분 한두 달이면 그 프리패스잖아요 지금. 강훈사님 개인적으로 야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네 속된 말로. 이게 3년 동안 공부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신학대학원 MD 목회학 석사 과정이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랑.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즉흥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 가운데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된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였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눈을 뜨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고백이 있는 거야? 이제 내 안에 내가 산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이 고백이 없는 사람도 그냥 내가 종교처럼 취미처럼 여가 활동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요.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에 들어오고 전도를 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세례 교육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뭘까요?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사님 위선 떨지 않을게요. 가식 떨지 않을게요. 미안하지만 가짜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교회 전체 역사에 비추어서 현실을 보면요 교회 안에 진짜 가짜들이 많아요. 전 차라리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세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사실 입교 받는 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받지 마세요. 어른들한테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세례 받지 마세요. 이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합하여 합하여 연합한 자 함께 함께 함께. 뭐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올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요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해 넘어갈 수 없어요. 죽음을 지나가야 하고요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 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네 그런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죠?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요. 내가 주인 되더라도 여러분 더 글로리에 살아 아시죠? 여러분 우리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이 마약을 통해서 내가 잠시 쾌락을 누리고 마약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약에 조종당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조종당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그러다가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통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한테 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지. 일부러 반복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돼. 다 그래. 라고 말하는 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랑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성격이 얘들아 여러분 성격이 착하고 좀 두루뭉실한 걸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잘못하지 않으면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다 받아준다. 다 용서해준다라는 게 소문이 퍼진 거야. 쫙.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 걔 대충 미안하다고 얼버무리면 돼. 걔 호구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귓방망이 때리고 싶죠. 그냥 좁히고 싶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근데요 값없는 은혜인데요 우리가 뭐 우리한테 뭐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값없는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값싸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강사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했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신 은혜입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마저도 덮으신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아 그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계속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충분히 괴로워해야 합니다. 충분히 아파해야 돼요. 충분히 괴롭고 몸부림쳐봤던 사람은요, 다시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로 취급되어서 어차피 용서해 줄 거니까 라는 말로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SNS에 보면 제가 아는 형들이나 뭐 누나들 보면 분명히 애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미혼인 것처럼 막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쳤나 약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해도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사람들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결혼 반지를 보고 나서 자신이 배우자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기억한다면 미혼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미혼처럼 그 유혹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한테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미혼 신분에서 기혼 신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예수님과 연합되었던지 분리되었던지, 죄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말은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주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도 교회에 다니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요,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의 집사님들이나 막 어르신들이 옆에 성경책을 끼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싸구리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서해 줄 거니까 어차피 아무런 일 발생하지도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헛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태도, 어디다 비교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에 바람핀 이태호가 한 명대사가 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정말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라는 말 하고 싶은데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미혼이거나 기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거나 연합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느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사느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여기 모여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우리의 죄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더 원합니다. 한번 이번 달은 계속 이걸 찬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넘쳐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면,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어떤 죄로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했던 고백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지불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겼던 우리 모든 태도를 우리가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했던 대상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중심으로, 다른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단 어떤 죄도 죄인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주인 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같이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그런 사탄의 음성을 거절하고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함부로 그 사랑을 값싸게 취급하고 또 함부로 죄를 저질러야지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돌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자, 무슨 사람 가겠다. 야 나지 박수 친다. 적어봐라. 아, 끝나고 나면 네, 우리 지민이 부활, 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민이 부활절 헌금 드리셨고, 김찬 선생님 컨벤션 브라이안 후원금 드리셨고, 네, 민주구나. 무명으로 만들 뻔했네요. 민주 11조, 그리고 찬우 선교헌금, 용호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일생을 형통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만남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생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주변 이웃들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체들에게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